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막은 세 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나갔고요. 제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의 예배용 성경입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쉬운 성경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충만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이 헤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사실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경험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나서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 전도자로 그가 나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충만을 받으라. 지금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분이 물론 인용한 거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막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패배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이 헤손이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자,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그 문둥병 걸린 자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문둥병 걸린 자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재물을 잡아요. 그 재물을 잡고 그러는 가운데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제 피를 이제 온몸을 상징하는 거죠. 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거 이제 온몸을 상징하는 세 군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르는 거죠. 귀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이게 이제 문둥병이 걸린 자가 제물을 드릴 때 그 행하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도록, 다시 말하면 낫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정결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 헤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먼저는 피요 나중에는 기름 부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피요 나중에는 기름 부음이라. 자,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언제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은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순서가 먼저는 피고 나중에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성령의 충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경에 없는, 이제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원어에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이제 사본이다 보니까 원본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직역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 곳이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게 헬라어 성경의 직역이에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행복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딘 한 군데 두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아마 사우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우나장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사우나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그 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차가운 가운데 들어가서도 거기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고 제가 씻김이 일어나죠. 막 씻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갑고 더러워도 그 속에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우리 가운데 막 눌렸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나의 불완전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우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도 그래요. 우리가 행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밖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웬만한 분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를 소개했는데 그 르포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나눠주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클로바를. 근데 네이클로바는 행운이거든요. 원래 의미가 세이클로바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이클로바를 밟아요. 행복을 밟고 행운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눈앞에 세이클로바가 다 행복이, 내 눈앞에 지금 행복이 막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막 지려 밟고 행운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게 예수 밖에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두셨어요.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 거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샬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예수 밖에서 행복이 있는 것을 찾는 거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즐거움과 세상에서 쾌락과 세상에서 인생의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나눠서 아버지가 가급적이면 찾아올지 못하도록 아주 먼 나라에 가요.